지금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심리 상담 석사를 5월에 이제 마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그리고 또 뭐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우울증이랑 그리고 또 불안장애라는 것과 그리고 또 많은 정신적인 병들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지막 그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제 그 페이퍼를 쓴 게 있는데 그 페이퍼에는 그 동양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한 10페이지 정도. 근데 이 페이퍼를 쓰려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왜 학생들이 자살을 하며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이 지금 자살 1위를 하고 있는 거 다투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다투고 있어서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그리고 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동양 사람들 그리고 또 아시안 학생들과 그리고 또 동양 사람들 자체에서 자살 범위가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프로로 따지면 한 30%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그 정신병을 알아가고 있어서 10% 정도의 사람들이 자살을 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공부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며 그리고 또 불안장애와 그리고 또 이 우울증과 그런 걸 쌓고 있는지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비교예요. 사람들이 비교를 당하고 있어요. 비교를 당하던가 아니면 비교를 하고 있던가. 그래서 많은 동양 학생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대학교예요. 대학교를 뭐 큐니를 다니면은 그건 안 좋은 것이고 보스턴에 있는 대학을 가면 좋은 것이고 아이빌리를 가면 되게 좋은 것이고 이름이 명문대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불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현실적인 삶이에요.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지금 이 중고등부 사역한 지 14년이 넘었는데 제가 매년마다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교입니다. 근데 대학을 끝나고서 또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이에요.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당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기 싫은 거예요. 아이들이. 왜? 비교당하니까. 나는 공부 잘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커뮤니티 college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 친구같이 명문대 가지도 못하고 이 친구같이 좋은 데 살지도 못하고 비교를 당하니까 우울증과 그리고 또 불안장애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가 학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와요.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이거 했잖아요. 퍼포먼스 했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아닌 아이들이 있는데 주인공이 된 아이들의 학생 부모님들은 어떤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주인공 했으니까. 제가 주인공 많이 해봐서 알아요. 이 어딜 가나 주인공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정말 뿌듯해요. 좋아요. 왜?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근데 주인공을 하지 못해 뒤에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왜 내 애는 저 뒤에서 엑스트라로만 하고 있고 나무 역할을 하고 있고 왜 추리 역할을 하고 있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비교되니까. 근데 비교가 불러오는 두 가지 결과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어디서 들은 건데 너무 이거 적합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라는 두 가지가 오는데 첫 번째 비참함이 옵니다. 비교를 당하면 비참해져요. 인물 때문에 뭐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참해지고 교만함이 와요. 내가 잘하니까 난 얘보다 잘났고 얘보다 잘생겼고 얘보다 이쁘고 얘보다 뭐 더 잘하니까 교만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비교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비교든 절대로 좋지 않은 게 비교예요. 그런데 교회들도 보면 많이 비교해요. 대학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그럼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런 비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비교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 자체에서도 비교가 나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조금만 첫 번째 비교.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이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요셉은 마리아와 끊으려고, 관계를 끊으려고, 왜? 비교당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면 누가복음 2장에 48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세 된 예수님이 나오는데 12세 된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혼자 있어요. 그 스토리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갔다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챙기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3일 동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 4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이 말을 합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준 거예요. 왜 너는 우리 앞에서 모욕을 줬냐 이거야. 말 안 들었냐.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모욕감을 주고 왜 우리에게 욕을 하고 그리고 왜 침뱉는 그런 거의 그런 경우를 왜 우리에게 했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모욕을 줬니? 비교하는 거죠. 근데 정말 진실된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와 그리고 또 할머니와 아니면 그 가족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본인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은 비교보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비전이 뭐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목사님, 전사님들 비전이 뭐예요? 개인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 뭐예요? 본인이 본인의 비전을 모르고 살아가면 이 아이들과 자녀들과 2세들과 3세들을 이거는 그냥 장님이 다른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면 비전을 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셨잖아요. 지금 탄생하셨는데 저희를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이게 좋고 저 교회는 저게 좋고 너무 나쁘고 이건 나쁘고 저건 나쁘고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자체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자체를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 비전을 잃고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도 비전 없이 키우게 되고 그리고 또 양육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깨집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포커스가 다른 데 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 모습 이대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내가 얘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좋은 학교 가서가 아니라 내 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이 모습 이 자체로 보시기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아이들에게 이때대로 저때대로 이때대로 저때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비전을 잃게 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아이덴티티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계속 하라는 대로만 가다가 본인 자신의 비전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나중에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물을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2장에. 근데 정말 웃긴 게 마리아가 예수님은 때가 안 됐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마리아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 마리아는 그것을 계속 이걸 까먹지 않고 읽지 않고 그것을 다 기억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그 뜻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비전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여기에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바로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근데 저희는 너무 그냥 마리아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고 요셉이 완벽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된 게 아니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모가 된 거예요. 가르치고 본인들이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고 실수한 것들은 실수했다고 고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도 꾸중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심어가시는 분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은 뭐 자녀가 있건 자녀가 없건 할머니든 할머니가 아니었든 그냥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인 자녀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비교는 비참함과 교만함을 이끌어내는 열매를 맺는 바로 무서운 거예요. 그 비교보다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심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또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어른들 그것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니면 삼촌 이모 뭐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어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어입니다. So as the parents start fixing the 갑자기 영어니까 이상해. As the parents start fixing the problem of comparison, because I know your parents compare you with other people, right? They're gonna try to fix it because that's what I told them to do. They better listen. What does it mean to you to live with vision? What does your vision look like? Because a lot of people are living a life of blindness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o do. They don't know what it means to live with vision. They don't know the meaning of it. Everybody here has an eyesight, right? I have a really bad eyesight, so I wear glasses at night and I wear contacts today, right? And in order for me to be able to see something, I have to have my glasses on or my contacts on, or else I'm not going to be able to drive, number one, or else I'm not going to watch movies, number two, and I'm not going to be able to see anybody in this room, number three. I need a good vision, right? And so because we're so sinful, because we are flawed, because we have problems, if we don't put on the eyes and the glasses, quote unquote, what God wants us to see, then we're going to continuously live a life of death. There is no purpose. And when we put on these glasses that God wants us to have, what we start seeing is we start seeing what God wants us to see, what God wants us to have, and where God wants us to go. But a lot of the problem right now is because of the comparison and because of the society and because of Instagram, Facebook, and social media, we tend to compare ourselves with other people and we don't know how to live our lives anymore because we're looking at other people and other lenses and it looks better for us. Now, we have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o have vision. When Jesus came to die for us, He chose us as His children. Right?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it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We were given this title as sons and daughters. Now, if you have a son, if we became sons and daughters, we have freedom to do whatever we want, but we keep looking at other people and say, I can't do this because it doesn't look right. I can't do this because it doesn't seem right. I can't do this because it looks stupid or weak or it's a community college. I shouldn't go. We keep comparing ourselves with that. When that happens, we lose sight of the vision that God has for us. Now, living with a vision is about knowing who God is and also knowing who we are in Him. Knowing who God is and knowing who we are in Him. And living a life that glorifies God while thoroughly enjoying the process. Let me tell you something about joy. If you don't like doing something right now, and I know you guys don't like going to school and stuff like that. I know you hate that. But as you live your life, everything that we do has a process. And if you don't like that process, then you're probably most likely not living under the life of vision. You're probably just dragging yourself. You're probably just doing it because everybody else is doing it. You're following everybody else. If you don't have any kind of joy in your life, going to school, studying and learning it, and being with people, coming to church, and all those things, if you're not finding any joy in your life, then most likely you're living a life of purposelessness. There is no purpose. Jesus was able to live with vision because he followed his parents' voice. He followed God's voice. Teachers in the temple,
chapter 2, Luke chapter 2. And even though he was the Word, he followed God's words. Now, in order, the first step for us to be able to live a life of vision is we have to understand what God is saying. If you don't know what God is saying in your life, then I'm sorry, your vision is going to be blurry.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see it. When we stop getting compared to by others around us, we learn to start listening to God's voice. And that voice is the truth. Now, I can't give you definitive answers of what your vision is, what you're supposed to do, and what you're supposed to be doing. But the reality is we have to have the lens and the glasses that God has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Or else we're going to be purposeless. We're going to be purposeless in our lives. 자,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는 자유입니다.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주 안에서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유, 그리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자체는 그 자유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마련입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는 거죠. 비교하지 마세요. 비전을 키워주세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된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너는 왜 회계학 공부하면서 돈 벌지 뭐하러 힘든 목회를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내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너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근데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회계학 공부하면서 돈 벌지 왜 목회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신 비전의 어머니였어요. 요한복음 2장. 비전을 키워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장 큰 비전이 와야 되는 곳에서 부모님들에서 비전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그냥 장님같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쭉쭉 그냥 가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 목표 없이 아무 의미 없이. We're not made to be someone different. And we're made exactly the way that we're supposed to be right now. The way you look, the way you think, the way you process things, the way your personality is. Everybody is made exactly how God intended it to be. And you will find joy in your life if you live with a clear vision. If you don't, everything is going to suck. It's going to be boring. It's going to be terrible. It's going to be, oh my God. 지금 여러분은 본인의 비전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비전을 자녀에게 비추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자녀가 어머니나 아니면 아버지께 아니면 목사님께 아니면 장로님께 아니면 권사님께 집사님들께 와가지고 비전이 뭐예요?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널 먹고 키우려고 지금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 너는 나 지금 렌트비 내야 되고 이거 빌 내야 되고 저거 내야 되고 너는 수련회비 내야 되고 학비 내야 되고 학원비 내야 되고 바빠. 무슨 비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비전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민 생활에서 비전을 잃고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Are you currently living with a vision? Or are you blindly living life without a purpose and joy? You're just doing whatever else everybody else is doing. Christ came to renew a purpose in our lives.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Christ came to set you free to be His children. And 내가 나이가 들어도 비전은 계속해서 유지되고요. 조금씩 바뀌겠지만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삶을 위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의 임무이자 그리고 저의 삶입니다. Vision isn't fancy. It's not fancy at all, but it's powerful. There is power in your vision. People change. Lives change. People are transformed. People fall in love and they find themselves. Their identity is renewed. And so we seek it, we ask for it, and we live it out.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지금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처음으로 해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봐도 많은 분들이 과연 나는 비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른들. 너무 돈 벌어야 되고 아침 새벽부터 일하시고 밤 늦게까지 오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물론 하셔야 하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Everybody here studies, right? I'm studying too. It's hard. We forget. We don't know what it means to live with a vision because everything is just same pattern every single day.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비전이 없으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냥 매주마다 돈 걷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간 뺏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없는 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비전 없이 사는 거면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So we're gonna pray for something. We're gonna pray that the church goes after God's vision. We're gonna pray that we go after God's vision. 혹시 피아노 누가 치실 수 있나요? 안 계시네. Michelle or whoever, something. 네. 기도할 텐데 제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몇 살? 25살인가 9년인가 그렇게 됐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너무 뜨거우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계속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다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조금씩 커지면서 저희가 그 비전을 잃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잃지 않도록 어느 사역이든 간에 목사님이든 전사님이든 어느 사역직이든 간에 아이들 사역이든 그게 유치부 사역이든 유아부 사역이든 그게 중고등부든 그게 EM이든 그게 어른들이든 비전을 잃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요. 아무 쓸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이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 삶 그리고 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pray for two things. We're going to pray for the church that God really gives us and imparts a vision that changes people's lives. And we're also going to pray for ourselves that you yourselves live with the vision, with the purpose, with joy that God has given you. 그리고 어떤 분들은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비교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전을 심어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저희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